시기소시 종기소종 부기복수 영호무궁. 자, 연월위시 연과 월이 시작함이 있고, 연과 월에서 시작함이 있고, 일시 불반배지 일과 시에서 그것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 일시위종. 자, 일과 시에서 마침이 있으면, 일시위종 마침이 있게 되면 연월 불투기지, 연과 월에서는 그것을 투기하지 않아야 된다. 않아야 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무릇 국중 소희지신. 만약에 국중에, 사주 국중에 기뻐하는 신이 있다. 기뻐하는 바는 인어시지. 자, 시지까지 끌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뭐를? 어떤 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하는 것을 쭉 끌어와서 시지까지 전부 연결된다. 예컨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시지까지 끌어오게 되면 유소귀자,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상자리가 금묘화시라고 하잖아요. 조상자리에서 시작해서 쭉 연결돼 가지고 시지까지 연결된 것은, 시지는 뭐예요? 우리 말년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죠. 그러니까 그 연결되게 쭉 연결되면 돌아갈 곳이 있는 바가 있게 되니 위 시종 득서, 그 시작과 마침이 장소를 또는 자리를 얻게 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런즉 그렇게 되면 부기 복수, 부자고 귀하고 복 있고 수명 오래 사는 그런 것이 영호, 영원하고, 그리고 호, 어디에 있다. 무궁, 끝이 없다. 그래서 영원토록 무궁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위시종 득소. 자, 얻은 곳이 시종이 얻은 곳이 있으면, 즉 제자리를 얻으면 그렇다고 해석을 했고요. 자, 임철초 선생님의 줄을 볼게요. 시종지리, 처음과 끝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의 이치는 필요하다. 간지가 유통이 돼야 된다. 시작이 됐으면 시작에서 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유통이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 유통이 있어야 하고, 사주 생화, 사주가 생하고 서로 생조를 하고, 그 다음에 화는 주로 설기 쪽이죠. 그런 것들이 불식, 쉼 없이 지위, 일컬어지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시종의 이치, 처음과 시작과 끝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간지가 유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 중에 생하고 화하는 것이 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필수,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 것은 접속은 연이어서 접하는 거죠. 이을연자, 구술연자, 연주. 그래서 필수, 접속, 연주. 그러니까 구술을 연달아서 이어주고 접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어주고, 그 다음에 오행 구적, 오행이 모두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즉 다결핍, 만약에 결핍이 많은 즉 혹 유합화 지정, 그래서 합이나 화가 있어서 그 정이 있거나, 호상호위, 서로 호의를 해주거나, 그러면 순수가간, 순수한 것을 볼 수 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위자 봉생득지, 기쁜 바는 봉생과 득지를 득지하는 바가 있으니, 기쁜 것은 봉생하고 득지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소기자, 꺼려하는 바는 수극무근, 극을 받거나 뿌리가 없거나 이런 것을 꺼려하는 거고, 기쁜 것은 봉생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생을 만나거나 득지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처음과 끝의 이치는 간지가 서로 유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주 중에 생하고 화하는 것이 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반드시 구술이 연달아 있는 것처럼 접속해서 이루어야 되고, 오행이 다 갖추어져야 되고, 비록 결핍이 많다 하더라도 혹은
합이 있거나 화하는 정이 있어서 서로 호의하고 그러면 순수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소위자 기뻐하는 바는 봉생 득지하는 거고, 즉 생을 만나고 지지를 얻는 거고, 소기자 꺼려하는 바는 극을 받거나 뿌리가 없는 것이다. 해석이 맞나요? 시작과 마침의 이치는 간지의 유통을 필요로 하므로 사주가 생화하여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모름지기 구슬을 깨듯 접속해야 되고 오행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즉 부조감이 많다 하더라도 혹 화파의 정이 있거나 서로 호의하면 순수함을 볼 수 있다. 기쁜 바는 생을 만나고 지지를 얻는 것이다. 봉생득지. 꺼리는 바는 극을 당하거나 뿌리가 없는 것이다. 수국묵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면 되죠. 한신. 한신은 부당기물. 한신은 한가한 신이기 때문에 별 역할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한신은 부당. 무리를 짓지 않아야 된다. 목과 기물. 꺼리는 것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한신은. 기물 합화 위공. 만약에 기물이라도 우리가 꺼려하는 그 기물이라 하더라도 합을 하거나 화해서 어떤 걸 좋은 걸로 바꾸어지면 공이 있다, 쓸모가 있다,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경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사주 간지. 사주에 간지가 있고 일무기물. 사주 간지는 일무기물. 하나도 없다. 뭘? 포기할 기자죠. 버릴 게, 포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주 간지는 다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로 정자인데 이거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해석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설령 종 유상 효겁인. 만약에 설령 상관 효신 겁재 양인, 이거 흉신이죠. 네 개 흉신인가요? 별로 안 좋은 그 신, 이 안 좋은 상관이나 효신이나 겁재나 양인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와서 보격, 돌보자예요. 돌복격, 격을 돕거나 용신을 돕게 된다면, 도울 수 있다. 도와주면 희용유정, 용신이 유정한 것을 기뻐한다. 그렇죠? 또 뭘 기뻐해요? 일원이 듣기. 일원이 일주가 기를 얻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희용유정, 용신이 유정하고 그 다음에 일원이 듣기 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즉 뭐다? 미유불,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죠? 뭐 한다는 거죠? 이중의 부정, 강한 긍정. 그래서 부기 복수자, 부기와 복수가 아니라고,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기하고 복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기뻐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해석을 볼까요? 한신은 귀신과 무리를 이루지 않아야 하고 꺼리는 것이라도 합화되면 공이 있으니 사주간지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설령 상관 효신 겁재 양인이 있더라도 또한 와서 격을 보호자 해주거나 용신을 도와주면 희용이 유정하고. 용신이 제가 아까 용신을 기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희신과 용신이 정이 있는 거네요. 희신과 용신이 정이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일원, 일주가 듣기, 기를 얻게 되는 즉,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미유불, 복수자야라. 그래서 부기하고 복수하지 않는 자가 없다. 복과 수를 다 누리게 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각주를 볼까요? 우리 박주연 그 낭호 스님 적전수 강의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분 책은 이제 원문 그거라든가 번역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렇게 코멘트 해놓은 부분이 저는 재밌어서 그걸 주로 보는데, 자, 시작할 곳에서 시작하고 끝이 날 곳에서 끝이 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다. 또한 그렇게 흐름을 타준다면 웬만한
결함은 그대로 보아야 될 것이니 이렇게 되는 사주라면 흔히 흉신이라고 말들 하는 상관이나 편인, 겁재나 양인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말도 빼지 않는다. 방금 나왔죠? 사주 간지 일무 기물, 사주 간지 일물 기물, 종유상 효겁인 역내 복격 조용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미 자평 중에서 사흉신도 살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건만 아직도 이 흉신에 대한 경계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통령 사주를 보면 충이 많죠. 그러니까 보통 뭐 충이 많은 걸 안 좋게 생각하는데 충이 있어야 계고가 돼가지고 발전을 비약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충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뭔가 그냥 원만하게 오행 다 갖춰가지고 큰 무리 없이 흘러가는 거는 큰 뭐 그냥 평탄하게 삶을 사는 거지만 뭔가 역사적으로 크게 뭔가를 터뜨린다. 그럴 만한 사주는 충이 많거나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뭔가 보통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조적 파괴,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destructive construction,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어쨌든 뭔가를 파괴를 해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도 밑에가 충이 막 일어나고 막 뭔가 좀 파란만장을 겪어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보면 사주가 그냥 순탄한 사주는 별로 없죠. 명리학이 발전하면서 이름에 매이지 않고 기능적인 효율을 중시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름에 얽매여서 평가를 하는 학자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이건 이제 박주현님의 생각인데 뭐 이제 우리가 사유신 뭐 길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요즘 와서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다시 하고 있지만 너무 이게 우리가 뭐 상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상관이 그 옛날 직장 생활에는 반대되지만 오히려 식상이 왕하면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딴따라 조선 시대 뭐 옛날 시대는 우리 그 연예인들 딴따라 이거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딴따라 얼마나 좋습니까? 식생제 식상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그 고리타분한 관에 그냥 정관, 정인 뭐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좀 뭔가 파격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기소시, 종기소종, 부기복수, 영호무공. 시작할 곳에서 시작하고 마칠 곳에서 맞추게 되면 부기와 복과 수명이 영원토록 무궁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